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을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길을 잃지 않으려면 욥기의 숲을 봐야 된다. 욥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면서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 서론 결론 부분 한번 볼까요? 서론 부분은 이제 1장, 2장 욥의 고난 부분이죠. 결론 부분은 욥의 회복과 번영인데 그 회복 전에 욥이 새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일이 필요하죠. 하나님 재밌어요. 회복 전에 먼저 자기에게 함부로 말했던 친구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다음에 회복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삶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욥기의 본론부는 뭐냐면 28장. 자주 말씀드렸죠. 욥기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신학적 센터예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얘기예요. 고난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지혜에 대한 얘기다. 하나님이 이 지혜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러면 그 가운데 고난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들이 모르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는 몰라요? 모른다. 우리 특세 때도 했죠. 몰라요. 그럼 안다.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안다. 우린 죽을 때까지 고난의 이유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아는 게 있죠. 뭐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전체를 보면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크게 친구들과의 대화로 진행이 되죠. 25장까지 첫 대화는 4장부터 14장, 두 번째 대화는 15장부터 21장. 지금 이제 새벽에 이 부분을 하고 있죠. 세 번째는 22장부터 25장인데 갈수록 더 친구들의 말이 과격해지죠. 왜냐하면 욥이 안 받아들이니까. 근데 사실 욥이 받아들일 수 없죠. 본인은 정말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 네가 죄를 졌으니까 무조건 회개하라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욥이 끝까지 안 받아들이니까 세지는 거죠. 세 친구들의 주장은 일관적이에요. 엘리바스의 비전이고 그 보응원리 지지를 통해서 정죄하는 거죠. 욥의 고난은 숨겨진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욥의 주장은 까닭 없는 고난이다. 난 죄 안 졌다. 보응원리의 한계를 발견하고 내가 분명히 죄를 안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이 있는 것은 보응원리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신학적 딜레마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끊임없이 욥은 기도합니다. 친구들은 기도하지 않죠. 이 차이인 거예요. 욥은 끝까지 기도하고 친구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결국 결론 부분은 확실하죠. 우리 역시 욥처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될 것이다. 욥의 결말을 보면서 우리들의 결말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욥기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통해 고난과 욥기를 통해 용기가 아니라 욥기의 고난과 악의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욥기는 고난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위로예요, 위로. 결국 우리들이 이제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할 텐데 그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고난이 주어진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은 우리 이 교수님이 고신대학원 교수님인데요. 욥기에 대한 아주 전문가죠. 어느 책보다도 이분이 더 명확하게 욥기를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따온 거죠. 제가 3년 전에도 욥기를 같이 설교하면서 이분을 알게 되어서 그때도 뒤늦게 좀 소개했고요. 이제는 처음부터 이분의 그런 강좌를 염두에 두면서 한 거죠.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8가지로 이렇게 반응한다.
그것만 정리하고 마치려고 해요. 먼저 1번. 첫 번째는 엘리바스 계시의 놀라움을 표시한다. 계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느껴져서 당황한 거죠. 어떻게 자기는 사실 죄가 없는데 끊임없이 이 엘리바스의 계시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죄 졌으니 회개하라 그런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8번째 이 보면요. 그 엘리바스의 계시의 원천을 의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사단에서 온 거죠. 사단이 1장, 2장에서 활동하고 없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계속해서 그 욥의 아내를 통해 욥을 괴롭히고 새 친구들을 통해서 욥을 힘들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죠. 계속해 나오는 난 죄 없다. 맞죠. 그죠? 죄 없어요.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온 거죠. 세 번째는요.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사실은 논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 친구들과 변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 가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법정에 서서 여쭤보고 싶어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친구들하고 말이 안 통해. 논리가 안 통하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거죠. 5번째는 신원하여 주시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걸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지만 곧바로 풀어주지 않는다는 게 우리의 핵심이죠. 이제 오늘 우리 새벽에도 봤지만 대속자 중보자를 기다리는 거죠. 고난 중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은 자기 자신의 그런 고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이 보응신학에 문제가 있다. 그게 한계가 있다. 여러분 우리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이건 창조의 원리입니다. 100% 맞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욥에게 적용했을 때 맞지 않는 거죠. 잘못하면 욥기가 계속해서 인과응보나 이런 거를 거부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거 다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데 그 위에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일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욥기니까 우리의 단순한 이 보응신학, 심은 대로 거둔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것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어디까지 가는지 알죠? 은혜라는 게 나오는 거죠. 대속자 얘기도 했지만 은혜라는 건 행위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십자가는 100% 은혜잖아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정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지금 우리의 삶, 모든 삶이 은혜라고 얘기하잖아요. 은혜란 자체가 행위와 상관없는 사랑과 호의를 경험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그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죠. 욥기를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하면서 철저하게 보응 원리를 뛰어넘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더 분명히 알고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은혜로 대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당신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내는 게 당연하고 내가 짜증내는 게 당연하고 내가 불평하는 게 당연하다.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을 해도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욥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조금씩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죠. 우리 욥기를 마친 다음에 우리 교회 전체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